여러분,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 정서와 같은 인간 내면에 대한 이런 컨텐츠들이죠. 우리가 금쪽이다, 요즘 금쪽이라는 말이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을에 금쪽이가 누구누구예요?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자들이 있어요. 네. 금쪽이 하면 어떤 느낌의 사람을 가리키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런 강연, 상담, 심리, 정서와 같은 인간 내면을 다루는 이런 종류의 콘텐츠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가 보다, 이 대한민국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구나, 막연하게 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청년 리더 로드맵에서 이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그토록 이들의 어떤 강연과 이런 컨텐츠에 열광하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말들, 나 자신조차 몰랐던 나의 마음, 나의 상태,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주는 그 무언가에 큰 감동을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지금 좀 지쳐 있구나, 잘 몰랐는데 내가 좀 위로가 좀 필요한 상태이구나, 잘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결핍이 있었구나, 바쁘게 산다고 몰랐는데 나 지금 힘들구나, 나 지금 좀 불안하구나, 자신도 몰랐던 나를 좀 알아주고, 힘들었지, 아팠지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괜찮아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구나, 필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이 토닥거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마음의 위로가 된대요. 저도 그 김창원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팔을 이렇게 스스로 한번 안아보세요. 네. 안아보시고 스스로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괜찮아, 수고했어 한번 해봅시다. 네, 그죠? 네. 그죠? 네. 좀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되나요? 네.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위로하는 게 좀 처량해 보이고 좀 슬프지 않아요? 그죠? 마치 모쏠들이 집에서 이렇게 한번 자기를 이렇게 안아보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좀 슬퍼요, 그죠? 마치 주위에 나를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스스로 이렇게 좀 토닥거리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베스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공동체입니까? 결속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격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괜찮아, 수고했어, 너 최고야. 네. 아우,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이런 격려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쑥스러우니까 겁나 세게 때려. 막 괜찮아, 수고했어, 막 너 최고야, 막. 네, 그죠?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현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도 그리고 돌보지도 못한 채 지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 지쳐 있습니까? 좀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좀 쉼이 있습니까? 잘 쉬고 있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 무한 정보 시대, 무한 컨텐츠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진짜 회복을 누리는 어떤 진정한 쉼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현대인들 특징 중 하나가 쉴 줄을 몰라요. 본인은 쉰다고 하는데 쉬지를 않아. 제가 결혼하고 첫 휴가를 필리핀 세부로 갔어요. 세부를 갔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 휴가가 따로 없어서 저한테는 첫 정식 휴가였거든요. 그때 휴가 시즌에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도 엄청 싼 패키지로 딱 저희가 갔기 때문에 같이 관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호텔 수영장에도 휴양지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사람들이요, 쉬러 와서 쉬질 않아요. 특히 젊은 청년들일수록 쉬질 않아요. 일한다고 못 쉬는 게 아니고 인스타 각 잡는다고 못 쉬는 거예요. 어떤 자매들은 제가 보니까 1시간 내내 그 호텔 수영장에서 인스타 각을 잡고 있어요. 수영장인데 수영을 안 해. 수영복을 입고 왔는데 수영을 안 하고 인스타 각만 잡고 있어. 심지어 저희 부부가, 제가 이제 첫 휴가기도 하니까 타고 놀려고 비장의 물놀이 아이템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초대형 유니콘 튜브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막 놀고 있는데 그걸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인스타 각을 잡고 있다가. 그래서 빌려줬죠. 네, 빌려줬죠. 네. 이웃사랑의 마음을 빌려줬는데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좀 초대형 아닙니까? 그죠? 그 튜브도 초대형이 아니면 저는 물에 잘 뜨질 않아요. 네. 그 반드시 저는 그 아이템이 필요한데 가져가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열정 있게 막 인스타 각을 잡고 있으니까 제가 그 열정이 눌려가지고 달라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을 쉬러 온 건가, 인스타 각을 잡으러 온 건가, 이 청년들에게 진짜 쉼이 필요해서 왔을 텐데 어쩌면 이 청년들에게는 자기가 쉬는 것보다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걸 과시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하루 종일 인스타 각을 잡고 있는 그 자매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쉬어도 쉬지를 못하는 시대를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자 취미가 있어요. 숨쉬기 말고, 많이 먹기 이런 거 말고 취미가 있는데 자전거 타기 되게 좋아해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운동도 되면서 여행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보게 되는 하늘과 자연 풍경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자연을 만끽하는 가운데 좀 제가 정서적으로 눌리고 좁아졌던 것들이 좀 이완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렇듯 사람들은 대자연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지지고 볶던 나만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힘을 쏟던 일에 좀 의연해지기도 하고, 잠시 그 일들을 잊고 내려놓기도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간접적인 안식에 불과합니다.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의 안식은 누릴지 몰라도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목을 읽다가 한 자매가 시험이 들었었는데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해서 저를 막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나무를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죽는다고 하셨잖아. 왜 걔는 굳이 그날에 나무를 했을까? 혹시 죽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 자매가 되게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답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이 뭐와 같이 중요하다?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식을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쉼이 필요 없으시고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안식의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뭘 하시죠?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다고 해서 무리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쉼이 필요해서 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의 표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생산과 소비로 점철된 일상에서 떠나서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깃든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를 누려라.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베푼 것이다. 이 은혜를 안식하면서 누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누린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인물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야말로 신자가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롤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다윗은 집안의 막내로 아들 취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종과 같이 들판에 내몰려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대부분을 쫓기면서 살았어요. 충성했던 왕 사울에게 쫓기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쫓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의 연속들입니까?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난 동안 여러분, 다윗의 삶이 망가졌나요? 다윗은 병들었습니까? 상처와 분노로 점철되고 파괴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는 그 시간 동안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을 쏟아놓는 거죠. 찬양의 대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상황에서 쉽지 않은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8편은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이 시에 재미있는 별명이 있는데 천문학자를 위한 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실제로 시를 보면 하늘과 달, 별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8편은 다윗이 땅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한 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은 지금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에 좀 특이점이 있어요.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찬양시들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는 여기를 제외하고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장르의 시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는가?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는, 아주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즉 도움을 구하는 열광적인 외침을 시작하는 경우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시편에서 등장할 경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도움을 구하는 그 대상과 내가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관계를 기반하고 있어야만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찬양이 여호와로 시작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만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만 국한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토대로 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과 상관없는 막연한 창조주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과 관련 있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시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라는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윗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 토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초라한 목동이었을 때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유리할 때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의 존재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상황보다, 문제보다, 대적과 원수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어지는 것이 다윗의 안식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노래하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는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중에서 특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특징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붉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붉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와 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인간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생각하신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신다의 형태를 살펴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하시거나 두 번만 생각하시거나 10번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를 향한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에노시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안식의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잊지 않으시는 변함없고 든든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자,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믿음 없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무엇이간데, 대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까? 온통 내 생각만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순간에 나를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절 후반부에 여러분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죄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 같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 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주님께 뭘 했길래 나를 떠나지 않고 돌봐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생각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런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어떠한 결핍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하트 기도도 나오고 금초도 나오고 주하나도 나오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식에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게감을 우리는 알고 안식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분주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어요? 가본 사람? 많이 가봤네요. 네. 노영 슈퍼마켓 가본 사람? 있어요, 그런 곳이. 네. 마트 아니에요. 과자 파는 마트 아니고 미디아트 전시관인데요. 자, 그것을 좀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테마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노영 슈퍼마켓의 테마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잃어버린 문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잃어버린 문은 다른 세상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가끔 아주 불안정한 공간이 된대요. 불안정한 공간. 그래서 1981년 그 어느 날에 이 노영 슈퍼마켓에 이 불안정한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컬러, 모든 색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점점 커지면서 이 노영 슈퍼마켓의 색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예요. 실제로 첫 번째 테마가 있는 구역을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모든 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역을 지나가지고 두 번째 테마 구역인 잃어버린 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빨아들인 색깔들로 인해서 신비로운 광경이 눈앞에 확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 흑백인 구역을 지나가가지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우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영상을 이용해서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광경들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한 30분 정도 테마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꽃을 주제로 한 테마도 있고, 숲을 주제로 한 테마도 있고, 밤하늘에 막 별자리들과,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추억에 담긴 소품과 같은 테마들이 정말 정말 멋있게 연출이 됩니다. 나중에 꼭 한번 여러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플은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시기를, 그리고 결혼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 되면 혼자 가세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한참을 빠져서 이렇게 그 영상을 감상하는데 문득 좀 이러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면 이럴 수 있겠다. 마치 모든 색을 다 빼앗겨버린 이 노영 슈퍼마켓처럼 생산과 소비라는 이 세상의 패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모든 색을 빼앗긴 회색 빛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보았던 정말 화려하게 연출되었던 꽃과 숲, 밤하늘, 이 형형색색의 소품들 모두가 사실 우리 일상에서 늘 보던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멈춰서지 않고 정말 생산과 소비라는 이 패턴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다 지나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에,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중에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색깔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다 빼앗기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바쁘지는 않으세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너무 분주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지나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두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젊다라는 것,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할 교회가 있다는 것, 동력자가 있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저 소망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을 실패하면 소중한 것들을 뺏깁니다. 그 소중한 것들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뺏기다면 결국 나를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영적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늘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이 3월이 왔잖아요. 이 생명의 태동하는 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경이로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이 되십니까? 우리 옆에 지체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좀 자유롭게 생기긴 했지만 그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분인지 여러분 묵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고 감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자는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노래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베푸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이처럼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내가 보오니라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볼펜이 있으면 이 대목에 막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내가 보오니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내가 보오니에서 쓰이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요, 오늘 이 시편 8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첫 번째 동사예요. 자, 이 동사는 우리의 편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보오니. I see you. 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네. 영화 아바타의 대사입니다. 그죠? I see you. 직역하면 나는 네가 보여 라는 의미의 문장인데, 아바타에서는 내가 당신을 안다, 내가 당신의 본질을 본다 라는 아주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명대사입니다. I see you. 다윗은 이거 보는 거예요.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이를 보는 거예요. 창조를 보면서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베푸심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억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베푸심을 볼 수 있는 안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보온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묵상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수성을 깨우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대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보는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지금 8편을 보고 있는데 1에서 7편의 10편에서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노래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8편에서 다윗이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 주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온 땅과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품이야.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너무 분주하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뒤늦게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만 같은, 내 안에 무뎌질 만큼 무뎌진 영적 감각을 가지고 깜깜한 영혼의 밤을 지나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최근에도 한 청년을 신방하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온 만물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이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어디라도 다 내가 피할 하나님의 품이요, 저 하늘 어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정말 크고 두렵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도 이 아름다운 시편을 지어 불렀을 때 그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보오니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I see you,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상황이 좋아서 특별히 좋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내 삶에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러나 고통의 터널을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던 다윗은 이제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전 좀 이 고백을 보고 놀랬거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걸까요? 팩트입니까?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가치 없다 여기고 함부로 멸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신으로, 학벌로, 능력으로, 환경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자존은 출발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출발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요. 신자의 자존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서 우리의 자존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너는 가난해서, 너는 배우지 못해서, 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너는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존재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규명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존귀와 영화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근데 잘 안 믿어지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화 존귀로 간을 씌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같이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화 존귀의 간을 씌우면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존이 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까? 그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좀 멈춰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기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창조주가 감히 행했던 그 일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는 것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영화로운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엄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합니다. 아멘. 참된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히신 삶을 경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따라가기 급급한 거죠. 그래서 늘 조급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쫓아가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고, 뒤처지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남들 따라가기에 얼마나 급급한지 모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한 말이 있죠. 벼락거지. 주위에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 안 하고 착실하게 살아간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남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가 된 느낌인 거죠. 직장을 잃은 것도 아니고 삶에 큰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기분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너도 나도 벼락거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주위에 여러분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까? 잃은 사람이 많습니까? 열의 9은 있습니다. 100의 99는 있습니다. 벼락거지 되지 않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진짜 뛰어들어서 진짜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한복판을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부대끼면서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실패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함과 불안과 염려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늘 확인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삶의 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쫓기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의 삶에 주어진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섬기는 경영자로, 세상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저희 이 집 목자들하고 교제하면서 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들의 개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문제가 가리키는 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자신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닥친 것과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로 사는 거죠. 문제나 아픔과 상처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로 사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런 죄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빨리 네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성취를 해야만 된다고, 지금 가져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갈증 해소는커녕 계속 바닷물을 퍼마시다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그 다리를 대체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결핍과 갈증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대적의 그러한 거짓된 충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을 증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가장 약한 존재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무능력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배경이 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품이라는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 다윗이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다윗이 지금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은 그 대적에 비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약한데, 그보다 훨씬 강한 대적들이 자신을 진치고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데, 능력과 힘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능력한 우리를 통해 그 모든 대적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멋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인 거죠. 그리고 그 노래가 다윗이 이 공동체적 찬양을 통해서 이게 나만의 노래가 아니야, 우리의 노래야,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해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안식 안에 거하는 신자가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도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답고 찬란한 노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와 확신을 어떠한 문제와 상황들과 대적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야베스가 이러한 노래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중심이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배경 출신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있어요. 수련회 때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중심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연약한 나의 실존, 허무한 나의 삶에 대해서 한없이 실망하고 절망했다면, 이제는 주께서 그런 나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런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렇게 중심이 옮겨진 사람들은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존감과 사명으로 삶을 살아내고 끝내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I see you, 내가 보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심, 하나님의 베푸심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얻어지는 거룩한 고백과 풍부한 영적 감수성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고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몰랐는데 하나님의 품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베스 모두를 초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찬양하자고 우리 모두를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거룩한 초청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안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